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김성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사가 있죠. 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 네. 그 인사말을 듣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무 간단하고 서로 약간 좀 어색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인사말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저는 2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단순한 저에게 질문이 단순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우가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니? 라는 질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순하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더라고요. 네, 목회.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실 그게 군대 전역하기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이리저리해서 이제 목원대 신학과 편입을 해야겠으니 이거 저거 준비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준비를 간단하게 하고 군 휴가를 나와서 제가 면접을 봐서 편입을 했습니다. 네. 목원대 신학과에 편입을 했는데, 편입생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중에 이제 중간에 다른 것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대부분 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그 중에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고 가까운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이셨어요. 네. 저희 편입 동기들 4명이 있었는데요. 그 4명이 항상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 4층에 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이 끝나면 매일매일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 나누고 예배했습니다. 예배하고 또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아사역입니다. 농아사역. 네, 청각장애인들을 모시고 사역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들 청각장애인 하면 단순하게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해서 수화로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일반 사람들과 다른지 저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 부탁을 하셨을 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제발 농아인들이 내 마음에 100분의 1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들리지 않으니까 서로 감정을 느끼는 수단이 없고 또 그만큼 느끼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다들 메말라 있고 막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헌신적으로 사역하셨지만 이 전도사님을 믿어주지 않고 조금만 좀 싫은 소리 혹은 조금만 권면의 말을 해도 금세 상처받고 교회를 몇 주가 안 나오고 막 이런 곳이 바로 농아 사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이 농아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조금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귀가 안 들린 분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이 농아인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사람과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농아가 등장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좀 한 그룹 한 그룹씩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농아입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치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병자들의 모습은 단순하게 그들이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병자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제자들의 상태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좀 뭔가 오류가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도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상들이 많이 있으시죠. 불교에 있는 부처도 있고, 석가모니가 있고, 무함마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신들의 특징은 보여지는 신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석상이 있고요, 뭔가를 보고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그 유대 히브리 지방의 신 인식, 그 신을 느끼는 그 인식은 무엇이냐? 들려지는 신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시는 적이 잘 없어요. 대부분 다 매개체를 통해서 떨기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네, 들려지는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편지로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이랑 서로 소통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손에 있는 핸드폰 꺼내서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 몇 통 보내면 그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하고 정보도 되게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구약에서 찾아보자면 저는 엘리 제사장이 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해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할 자리에 있던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와 세대가 어떠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지도 나오죠. 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죠. 너 이 말이 필요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인 상태였다면요,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제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는 겁니다. 장애가 있어요. 그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고, 말하려 하지 않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소리만 골라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내가 듣고자 해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냥 내 귀가 먹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같은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누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그 인생이 변하고 누구는 그 인생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똑같이 귀가 먹지 않았고 똑같이 너무 열려있는 귀인데 같은 것을 들어도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 이혼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뉴는 삼계탕이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수제비래. 그 누룽지 삼계탕이었습니다. 이 삼계탕을 먹는데 이제 남편이 맞은편에 있는 이제 아내를 보면서, 이혼 전이잖아요. 그래, 내가 이 사람과 한 30년간 살면서 참 미안한 것도 많고 서운하게 한 것도 많은데 참 내가 참 미안했지 하는 생각에 정말 귀한, 정말 그 두고 싸울 만한 그 닭의 넓적다리를 이렇게 딱 뚝 떼어가지고 말없이 딱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 주는 그 닭다리를 보면서 너털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내가 당신과 이혼하는 이유예요. 아니,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서 준 닭다리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산 30년 동안 내가 닭다리를 먹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아직까지도, 이혼하기 전날까지도 당신은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정말로 들으려 할 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내 기준에 저 사람이 충족되지 않고 좀 모자르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금세 그 말에 영향력이 없고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거룩하시고 누구보다 올바르시고 본인 스스로 진리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도 자신이 만난 그 연약한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병자들, 죄인으로 치부되던 사람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항상 그 사람 마음 깊숙이 외쳐지는 그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들으려 하는가? 나는 너랑 소통하고 싶어. 난 너랑 잘 지내보고 싶어. 난 너의 말을 지금 듣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우리 그때 그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들으려 했습니까? 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말만 듣는다고 하지 듣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외치는 지금 목소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맡기신 이 지구가 외치는 소리를 혹시 듣고 계십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삶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다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좀 튀어나오는, 좀 눈에 띄는 그 사람이 생깁니다. 바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특이해요. 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뭐 병을 치유했다든지 이분이 뭐 그리스도시라든지 뭐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농아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마저도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몰랐고 예수님께 구하려던 것이 단순히 이 사람의 치유였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병자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외치거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그냥 예수님 앞으로 갔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를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알고 또 그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던 그 장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요, 잘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과 범위가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긴 여기는데 그 대상과 범위가 조금 이상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자들, 우리와 정말 살을 맞대고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면서 긍휼히 여깁니다.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실제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와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왜 그러한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일까요?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면서 왜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정작 나와 실제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베풀고 챙겨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왜 그것이 안 되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성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금세 옆에 있는 내 교우들, 집에 가서는 나의 가족들,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 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시작은 저 먼 곳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멀리 있는 것들만 보고 자꾸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속회, 내 교회, 내 친구 관계,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엔 이미 귀먹고 말 못하는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만 생각해 보세요. 10손가락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주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이 농아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뭔가 채워질 수 없는 그 마음을 채워주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 그 목마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귀먹고 말 더듬는다는 이 문장이요, 똑같이 등장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치유 이야기는 단순하게 어떠한 병자, 어떠한 장애인을 정말 치유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찾아오시는 너의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시는 너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그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슬픔과 고통이에요. 계속 침략당하고 계속 포로로 끌려갔던 그 민족들이에요. 비슷하게 우리도 한해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노략당하고 침략당하고 속국으로 살고,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의 역사를 기쁨으로 바꾸실 역전과 치유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감정들을 이제 자신의 입술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진정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음하며 또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진정한 삶이, 진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이 믿음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땡이야.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이 다 있으시니까 아시잖아요. 믿음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이제 여정인 거예요. 삶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복음이 주는 최고의 소망과 기쁨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고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르고 악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또 그대로 살아보려 발버둥쳐도 살아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저 멀리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